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세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법을 만드는 입법은 국회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법은 법원에서, 행정은 정부가,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이 세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정정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입법과 사법과 행정, 이 세 가지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법을 집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법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세우시는 분인 입법자와 또한 그 법을 집행하시는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오직 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법을 집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에게는 이웃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웃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재판관 대신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속한 일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한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반역하는 것이고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만하여 자기를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 속한 권한을 대신하지 않길 원합니다. 겸손히 피조물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내 자신을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권한을 내가 대신 행사하려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교만하여졌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지은 다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비방하는 겁니다. 비난하고요, 블레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은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그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 그의 아내인 하와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하와를 주신 하나님까지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와도 뱀을 비난하게 됩니다.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그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핑계를 대고 뱀에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하와가 뱀을 비난하고 블레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뱀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한 게임은 뭐냐면 블레임 게임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탓하는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블레임하는 이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옳으며 그것 옳다라는 이러한 자기의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내가 의롭고 내가 옳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다른 모든 사람은 불의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내 아내도 불의하고요, 내 남편도 불의하고 내 자식도 불의하고 내 부모도 불의하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와 이웃 모든 자들이 다 불의하고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우리의 피조물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내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다른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법권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인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판단한들 우리는 고작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은 바를 수도 없고요, 옳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언제나 바르고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그 판단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외모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 나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형제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이 말은 어떤 관계에서 사용됩니까? 가족 안에서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들 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를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또한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속, 이것이 가족입니다. 가족. 예수를 믿음으로 공동체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형제에게는, 남자에게는 형제라고 부르고요, 여자에게는 자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식구로서
한 아버지를 모시기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아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을 나누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부릅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누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불러요?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물론 오늘날 법적으로 입양하거나 양자를 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피를 나누어야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누구의 피를 나누은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피를 나누은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나눈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피가,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보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우리의 영적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끈끈한 정을 맺어 있다라면 우리가 육신의 형제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생명을 드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영적 가족이라면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생물학적 형제 자매들에게는 관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그래서 영적 가족이 된 교회 지체들에게는 관대하지 않을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교회가 가족이라고 이해한다라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예수님의 보혈을 나눈 내 형제 자매라고 진정으로 여러분 여긴다라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혹시 허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관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자라고 정말로 믿는다라면 도저히 못 참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한 번 더 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 입술로서 형제 자매에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비방하지 말라. 비방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카타랄레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카타는 영어로 against인데 반대, 대립, 적대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랄레오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랄레오는 악의로 말하고요, 반대로 말하면서 또한 무시하는 말을 뜻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비방은 나는 높이고 다른 사람은 낮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는 얻고 다른 사람은 잃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 나는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예가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 지금의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그 여자를 첩으로 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아론과 미리암이 강력하게 모세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고 미리암에게 문둥병, 나병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을 그 첩으로 들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을 분별하여 말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게 됩니까? 민수기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1절에 다시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이디오피아 여자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무엇을 하였습니까? 비방하였어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비방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을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비방과 판단의 그 목적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분별력은 뭐냐면 어떤 형제 자매가 죄를 범하였을 때, 저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병이 들어서 아프구나, 그래서 그가 다시 영적으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바르게 세워주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방과 영적 분별력, 이 목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세우고자, 그를 새롭게 세우고자 충원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모세를 공격하였어. 그 지도력을 공격하여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아론과 미리암이 교만하게 어떤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교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 안에도 이러한 비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잘못한 일이 있다라면 내 자신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여러분 그 사람을 비방하고요, 또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라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왔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는 준행자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재성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밖으로 발휘되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간음을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의 인간적인 의와 이방인의 의와 비교하여서 자기가 가진 의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세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행한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세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다라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신의 죄의 깊이를 바로 인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요, 영적으로 그가 성숙할수록 사도 바울은 그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깊이 인식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거듭나고 중생한 직후에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한 이후에는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가장 성숙할 때, 그의 말년 때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가 영적으로 가장 성숙했을 때, 그의 말년에 그가 고백한 것은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허물과 죄를 덜 추워내는 삶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에 나왔처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의 허물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절대로 덮어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인 성령의 능력이 나의 전인격을 다스릴 때, 그때 비로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나눈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은 절대로 내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진정으로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의 전인격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됐고 용납하지 못하는 자를 용납하게 되어 있으며 환대하지 못하는 사람 환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